갓난 아기가 막 태어나면 큰 소리로 웁니다. 왜 우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울면서 탯줄로 숨 쉬던 게 이제 폐로 탁 숨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 힘차게 울수록, 쩌렁쩌렁하게 울수록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애 낳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놈이 큰 소리로 우는데 눈물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얘들아, 니네 태어날 때 울었는 거 알아? 기억 안 나? 그때 눈물이 났을까, 안 났을까? 울기는 엄청나게 크게 우는데 눈물이 안 납니다. 이놈들이 벌써부터 세상에 속이고 나오기 시작을 했나? 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조금씩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요, 이놈이 울 때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인생의 맛을 알고 정직해지기 시작했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태어났을 때는 아직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울기는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있다가 울 때 보니까 배고프다는 걸 느끼거든. 조금 더 있다가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준 걸 느끼거든. 감정이 생겨. 그때부터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더라 하는 거죠. 감정을 가진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눈물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메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가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 감정이 완전히 말라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웃음이 안 나와요. 아무리 속상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감정이 완전히 말라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기도 찬양하는 중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건강하다 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아주 얼마나 감정이 메말랐는지 무슨 일을 해도 눈물 하나 안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습관적으로 조금만 하면 막 그냥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이 있고, 연속극만 봐도 우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인들이 남자를 속이려고 아주 닭똥 같은 눈물들을 뚝뚝 흘리면 남자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그 거짓으로 흘리는 눈물은 뒤에 반드시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눈물은 진정 가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때가 언제입니까? 최근이라면 감사한 일이고, 오래됐다면 다시 한번 눈물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운다는 것은 아주 건강하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증 걸리고 심적으로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면, 눈물 흘리면서 그 병이 치료가 됩니다. 특별히 우울증 치료에는 눈물이 큰 약이죠. 예전에 다이애나 죽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울었죠. 그때의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치료가 됐다는 사실. 저는 상담을 하다가
앞에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울지 말라고 안 말려요. 왜 안 말리냐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가 속 터져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걸 가만히 봐주면 실컷 울고 나면 자기가 답을 찾아가요. 치료되는 은혜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운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육체적으로도 눈물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느라고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울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울고 있냐면 요 위에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눈을 싹 건드리면 깜빡깜빡 하면서 눈을 닦아주면 그게 요 밑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요게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게 막혔어요. 그러면 안구 건조증에 걸려요.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깜빡깜빡 아무리 그래도 갑갑해서 못 견뎌요. 제가 안구 건조증에 걸려본 적이 있었는데 뭐 도대체 눈이 따가워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때는 인공 눈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을 때입니다. 그 신방을 갔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새카만 선글라스 끼고 실내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긴 해요. 뭐 요즘 뭐 인공 눈물 집어넣으면 괜찮습니다만은. 근데 이 눈물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구멍이 막혀버리면 맨날 눈물 닦아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건강한 눈물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우리 신앙에도 건강한 눈물이 필요하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동이 되고 그러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남자가 뭐 이렇게 울어 용감하지 못하게 그게 아니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울 수도 있어야 건강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런 단어는 못 찾아보겠어요. 근데 기뻐하셨다 그런 단어는 있어요. 기뻐하셨으니까 웃으셨겠구나 그 정도만 됐지 웃으시면서 박수치면서 즐거워했다 그런 거는 잘 못 찾아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을 보면서 우셨지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의 친구라 하면 아무리 나이 먹어도 34살밖에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지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3번의 눈물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특별히 본문에 나온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조금 슬퍼서 훌쩍훌쩍 우는 정도가 아니라 곡하다, 애곡하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비통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다면은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며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이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 그 다음에 백성들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모습이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는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모습이 어땠을까? 44절 말씀을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자, 자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땅에 메어 치며,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네 자식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들어서 돌에다 맺혀.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박살나죠. 우리 어르신들 제 또래쯤 되는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먹을 거 없을 때 논에 나가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팍 내친 다음에 발로 쭉 밟아서 두 다리 쭉 뽑아가지고 구워 먹었잖아.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애들을 죽일 때 그렇게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 어찌 눈물이 안 나냐고. 내 새끼를 그렇게 죽이는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느냐고.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근데 육신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육신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대가를 받은 거야. 전혀 미안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선물은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야.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 돌로 맺혀 죽어야 될 그게 그 내 모습인데 구원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어찌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구원하려고 주님이 임하셨어. 그리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왜냐?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사도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해주시나.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나요? 귀신 들렸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하나만 들어도 정신이 없는데 7 귀신이 들어왔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어찌
감사의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감사하니까 돈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향유를 머리에다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서 말이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감격이 식은 사람이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그러면서도 아깝지 않고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힘들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이렇게 힘든 중에도 열심히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로 감사했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감사의 눈물. 그 눈물이 회복되는 사람, 예수님의 눈물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만 생각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감사가 나오겠지요. 또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예배가 없는 것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하는 거죠.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아이들아, 손가락 몇 개? 10개. 깨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셋째, 깨물면 아플까 안 아플까? 다 깨물면 다 아파. 안 아픈 손가락 없어. 그런데 부모님들이 볼 때 애가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다 귀해. 그런데 그 중에도 더 엄마 아빠가 관심이 가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 좀 약한 애들. 다 공부 잘하는데 쟤만 공부를 못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관심이 더 많아. 다 운동 잘하는데 쟤만 못해. 그럼 엄마 아빠 관심이 좀 많아. 뭔가 약할 때 친구들하고 잘 노는데 쟤는 잘 못 놀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뭐든지 약한 쪽에 관심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 예배 열심히 잘 드려. 주일만 되면 열심히 잘 드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더 흘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지요. 특별히 내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하면 좀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눈물은 사랑의 표현이지요. 눈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만큼 안쓰러워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흘릴 때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도는 눈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하잖아요. 눈물 없이 될 일들은 아니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들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눈물 없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 성이 무너지고 망하는 거, 그러면 그 안에 성전도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눈물을 따라가려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또 믿지 않는 내 동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멸망당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돌로 짓고 돌 안에 아주 값비싼 나무로 장식을 하고 그 안에 황금으로 발랐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서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없어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플랫폼을 짓고 할 때에 우리가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많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중에 십시일반 다 헌금을 해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다 무너지고 애들이 다 흩어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속 터지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한 계단 더 나아가서 건물은 살아있는데 믿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다. 아니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제가 통영에 있을 때 창원이 가까워서 창원에 있는 교회 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유치부가 아주 부흥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한번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성주교회였는데 지금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성주교회였는데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왜 부흥하느냐? 유치부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가서 봤더니 그 창원이라는 동네가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령받아서 내려오면 한 4, 5년 있다가 또 가고 자꾸 이렇게 바뀐대요. 목사의 좋은 점, 설교를 5년치만 준비하면 된대. 교인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 설교 계속 돌아가면 된대. 근데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선교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보내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찬송가를 가르치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애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면
꼭 들어가는 동화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그 있잖아. 그 애들 프로그램에 이렇게 빠질 수가 없거든. 그걸 또 그냥 하냐? 인형극으로 해가고 애들한테 완전히 그냥 푹 빠지게. 인형극 할 때요, 저도 새로운 게 인형이 막 울면요 눈에서 눈물이 막 쫙쫙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애들이 뭘 받겠어요? 야, 지옥 불 무서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한대요. 아빠, 교회 가자. 왜?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대. 지옥이 어떤 데인데 불이 붙어가지고 뭐 못 견디는데 아빠가 지옥 가면 난 어떻게? 아빠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린대요. 그러면 애들 아빠가 자기 새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를 어떻게 보냐고. 애를 사랑하는데 알았어, 내가 갈게.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온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렇잖아. 닭똥 같은 눈물. 그러니까 전도에는 돈도 필요하고 웃음도 필요하고 좋은 거 다 필요한데요, 제일 약발이 좋은 게 눈물이야. 눈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눈물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보실 때요, 눈물을 흘리셨단 말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잘 세웠잖아요. 지금까지 해방된 이후에 80년 넘어가면서 교회 나라를 잘 세웠잖아요. 앞으로 대통령 선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계속 갈 것이냐, 사회주의와 물들어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할 이런 때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 세대한테 좋은 거를 물려주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요, 로마 군인들이 애 새끼 잡아가지고 다리 잡아서 매쳐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눈물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무슨 눈으로 봤느냐? 예루살렘의 타락입니다. 타락.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고 선민들이 사는 선민 공동체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거기에 성전을 세웠지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 있으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느냐? 46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뭐 하는 데냐? 기도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까? 자, 보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쁜 화단, 아주 잘 다듬어진 화단, 그 화단을 망치는 가장 좋은 비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잡초가 나면서 화단 다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집이냐?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러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강도의 굴이 되어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걸 보면서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시편 119편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거짓돼, 지키지 않아, 슬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뭐냐?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해. 예수님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재림할 때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죠. 무지하죠.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42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오셨잖아요. 모르는 거야.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못 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봐.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앞으로 예루살렘에 닥칠 미래, 그 미래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겁니다. 43절 44절 말씀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로마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성을 쌓죠. 성을 점령하려면 성보다 높은 흙으로 쌓아야 되겠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땅에 맺히는 게 뭔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왜냐? 성전을 돌로 짓고 그 안에 금으로 입혔어요. 불 지르니까 금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 금 캐려고 돌멩이를 다 제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지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말씀 안 들었죠.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망했죠. 어떻게 됐느냐?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떠돌이가 아닌 우리 땅에 살면서도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나라도 빼앗기고 떠돌이 생활을 2000년을 했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울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이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자유를 물려주면서 좋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살아서 자유롭게 움직이느냐 아니냐.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면서도 찍을 때는 또 지네 마음대로 막 찍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래를 보고 찍어야 되는 얘기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나야 되는지 안 살아나야 되는지,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그 큰 교회 20명만 드려 그러니까 꼼짝 못 하잖아.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임에도 그렇게 됐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딱 명령 내리면 그냥 말 문 닫아버린다는 얘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겠죠. 무슨 눈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눈물. 또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아울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을 가질 때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나라는 미래가 더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더 밝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눈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